자,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주일날은 로마서 1장을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1장을 보면서 바울이 그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죄인들인지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은 2장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2장에서는 이제 이방인의 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그들의 죄라면은 종교적인 거죠. 종교적인 거. 그거 집중해 주시고요. 떠들지 마시고. 네. 여러분, 종교적인 것은 그 영적인 것 혹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가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때로는 종교적인 거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간다 생각할 수 있고요. 종교적인 거를 갖다가 영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다릅니다. 아마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제자들, 특별히 유대인 제자들이 읽으면서 1장에서는 통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게 죄지, 맞아, 세상이 지금 이렇지라고 아주 통쾌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지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이 저 사람 저게 정말 잘못인 것 같아, 저게 잘못된 죄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잘 못 느끼고 있는데 누군가 그거를 아주 끄집어낼 때, 제대로 끄집어낼 때 기분이 어때요? 시원해요? 통쾌하죠, 때로는. 근데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데 반대로 나의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가는가를 보는 게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줄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자심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에 나와 있는 그 이방인들의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는 유대인 니네들, 너희들은 그럼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종교적인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종교적이기 때문에 덜 드러날 뿐이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화를 내는 것이나 음탕한 마음을 품는 것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요. 여러분,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하고 그릇된 태도를 가져가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나쁠까요? 둘 다 똑같이 나빠요. 어느 게 덜 나쁘고 더 좋고 그런 게 없습니다. 똑같이 나쁜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도 동시에 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많은 부분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으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구나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시편 37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시편 37편
시편 37편 25절 말씀. 시편 37편 25절 말씀 보면은요,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격려가 되죠? 저희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젊었거나 늙었거나 나이가 젊었건 나이가 들었건 지금 돌이켜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버림받아서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이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먹여주세요. 어떻게 살려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신실한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걸 다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잘 벌거나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된 것을 꼭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이룰 능력이 있고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구나, 내가 인정받았구나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돈을 많이 벌었대, 누군가 사업 잘 됐대,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요, 사탄도 물질로 축복할 수가 있어요. 단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22장 4절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인내를 나타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의 인자심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인자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악한 사람이건 의인이건 똑같이 해를 내리시고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한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정말 여기 착한 사람이 있고 악인이 있으면 똑같이 비를 내리고 똑같이 공평하게 하겠어요? 아니죠. 막 그쪽 지방에다가는 막 항상 비 내리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고, 이쪽은 좋은 날씨 주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고 인자하심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자하시면서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냐면요, 그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설 기회와 시간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당시에 로마서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인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게끔,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게끔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요, 훈련을 하십니다. 훈련을. 이 훈련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목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었지? 너 앞으로 당해봐, 이런 게 아니라요, 그 훈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바뀌는 것이지 우리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히브리서에 보면요, 훈련에 대해서, 훈련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인내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에 여러분은 정말 반응해서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훈련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훈련에 필요해, 그런 사람 계세요? 계속해서 로마서 5장 보도록, 2장 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2장 5절. 로마서 2장 5절부터, 로마서를 못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다 읽을 겁니다. 2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2장 5절부터 16절까지.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람을 편애하실까요? 하나님 사람 편애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사람 편애하죠. 누군 더 예뻐하고 덜 예뻐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시는데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요구할까요? 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을까요? 정말이에요? 더 요구 안 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잠깐 접어놓고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부터. 저도 이 구절을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12장 47절부터 4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까지. 자,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러나 알고도 매맞는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갑자기 부담되지 않아요? 갑자기 부담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으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근데 알지 못하고 맴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여러분 이 기대가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죠? 갑자기 하나님 아는 게 막 부담스러워져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너희 민족 너희 선조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택해가지고 너희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 더 많은 걸 요구한다라고요.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지만은 무엇인가 더 주어진 사람에게는요 그걸 쓰길 원하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다 쓸 때에 10달란트가 되었던 것처럼,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다 썼을 때 4달란트가 되었던 것처럼, 하지만 1달란트 받았다고 그걸 묻어놨을 때는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것처럼 가진 사람은 더 가질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목적은 그걸 사용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이야기라고 있어요. 여러분 포기라는 것은 포기에는 성장과 성숙함이 없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선을 긋고 하나님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라고 말한다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더 많이 주길 원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도덕률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냥 어떠한 그냥 느낌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사람 죽이면 안 된다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친히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으로 명시해서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주셨어요. 그것도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이거를 지킬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 단지 다른 민족보다 너희가 더 우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가 더 우월한 게 아니라 너희는 그만큼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민족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주셨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양심. 양심이 뭡니까? 양심. 양심이 뭐예요? 양심. 여러분 양심 있죠? 선한과 약한 걸 구별할 수 있는 거? 양심이 뭐예요? 양심. 양심이 없어요? 양심 있죠? 양심. 뭐 양심에 털났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양심이 무감각한 사람을 털났다고 표현하는데요. 양심이 뭐예요? 양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거. 성경에 뭐라 나와 있는지 2장 15절 말씀 다시 볼게요. 로마서 2장 15절.
2장 15절.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의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게끔 하는 내면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목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 양심에 대해 성경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양심은 항상 그러면 올바른 양심이 될까요? 그릇된 양심 없을까요? 아니, 양심을 항상 깨끗하게 지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2장 잠깐 접어놓고요. 사도행전 24장 볼게요.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사도행전 2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힘을 써야 됩니다. 또 디모데전서 잠깐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19절 말씀 볼게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신앙생활에서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양심이 깨끗하기 위해서 양심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힘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양심이 깨끗하면 난 죄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시작. 나는 나 양심에 걸리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양심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교훈은 그죠?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데 그것은 뭐냐면은요, 양심의 낙인이 찍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디도서 그 뒤에 가면요, 디도서 1장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볼게요. 디도서 15장 1장 15절. 자, 디도서 1장 15절 시작.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양심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정말로 깨끗하게 되게끔 지키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양심이 깨끗하다. 양심의 어떤 부분이 양심이라는 것은 나중에 로마서 보면 나오는데요. 내 양심도 내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 그것이 정말로 진실한 거냐 진실하지 않은 것이냐에 대한 것도요. 성령을 힘입어서 그것이 진실된 것이라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양심도 결국 성령이 증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말씀에 기초하는 것은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초를 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그것이 양심에 비춰봤을 때 올 때는요, 성령님도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양심하고 감정하고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 양심과 감정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달라요.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요, 감정을 양심에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에 딱 꽂혔어요. 아, 이 감정이 막 마음에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저 사람이 정말 너무 불쌍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불쌍한 감정이 들어서 감정대로 쭉 가요. 근데 왠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했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감정과 양심은 다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요, 감정이라는 것은 때로는요, 이기적인 걸로 흘러서 합리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양심을 더럽힐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양심과 감정을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이야기해요. 양심을 얘기하는데 가만 보면은요, 양심이 아니라 감정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내 양심상 그럴 수가 없어. 양심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감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례를 무엇이라 표현하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럼 선한 양심은 뭐예요? 선한 양심.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면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다 또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그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선한 양심이란 게 뭐예요? 선한 양심. 여러분, 양심 선하십니까? 선한 양심이 뭐예요? 선한 양심. 손님 함께 하시는 건? 선한 양심이라는 건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선한 양심은요, 어떠한 자기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그것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맡겨놓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도 우리가 그런 카운트가 똑같은 거예요.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지켜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지킬까? 결국에는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따라갈 때 우리 양심도 계속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에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 날은 감정상에 좋았다면 양심도 걸리지 않고, 어떤 감정이 안 좋으면 양심이 걸리기도 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로마서 2장 돌아볼게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 너희들 율법 가졌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다. 그들도 그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의 양심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양심을 지켜나가기도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잘났다 말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장 1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할게요. 2장 17절.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본격적으로 도전을 주고 있어요.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독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세상을 바로잡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했습니다. 또 자신을 합리화해놨어요. 왜 그렇게 그들을 합리화하고 과대평가할 수 있냐면요,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조상들 때문입니다. 그들 조상들이 하나님이 택해서 선택된 백성으로 선택 민족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우월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거는요, 정말 차별이 심했어요. 백인이 흑인을 대하는 것처럼 인종차별한 것보다 더 심하게 인종차별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개종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유대인이 받고 있는 똑같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들의 심각한 죄는 눈에 잘 띄지 않게끔 포장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죄는요, 잘 표현이 안 돼요. 잘 숨어 있어요. 진짜 그 사람에게 이게 이슈가 된다. 진짜 그 사람에게 이거는 정말로
그 사람의 삶에서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죄다라는 것들은요, 잘 표가 안 나요. 표가 나면 바꿀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본인은 잘 못 느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잘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너희들이 정말 잘났다고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교사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하고 많은 걸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정작 너희들이 무슨 삶을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죄인이라고 막 뭐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보기엔 너희들 또한 똑같이 위선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위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냥 그 위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위선을 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지 아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 보고 교회 안 다니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안 다닌다고 그래요. 그죠? 그 사람 성경 말씀 공부한 다음에 성경 말씀 공부했더니 저는 교회 다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되게 상처받는 건 말씀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성경 보다가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요? 아니에요. 결국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똑같이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고 잘났다고 그러는데 정말 너희 잘못이 뭔지 아냐. 너희가 너무나 위선적이고 독선을 걷고 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는 게 또 축복해 주는 게 너희 잘났다고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죄가 정말 무서워요. 종교적인 죄는요, 잘 깨우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올드 크리스찬 되어 가면서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부터 유대인들이 가져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보면서 나는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최근에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계속 이야기하는 게 25절부터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의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무리 유대인 혈통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아무런 특별한 역할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났는데 난 집안이 유대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위험하게도 자신들이 받은 할례라는 공식적인 날인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할례 해줬어. 그게 그들에게는요, 자부심인 거예요. 그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로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가지 않을 때, 그 의로움이 뒤따르지 않을 때는요, 영적으로 그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할례 받았다 한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쌓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신명기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30장 6절 볼게요.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명기에서도 모세는요,
정말 그 율법을 받았다는 모세도요, 할례를 이야기할 때는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의로움에 대한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민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나 또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민족의 일원이라고 해서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할례 받았다는 게 그들에게 자부심이었을까, 자부심 아니었을까요? 자부심이었겠죠. 그들이 할례 받은 걸 보면서 그들은 자기네가 구원받았다고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진짜인가요? 그게 정말로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세례라는 날인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난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할례를 믿고서는 그것이 자기네가 정말로 놀랍고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가고 있어서 착각하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세례 받았어, 그거 하나로 다 끝났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세례가 구원의 시작일 뿐이지, 죄를 용서받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그것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루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할례가 없는 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는 한 단언컨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면 우리 구원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정말로 유대인이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아서 축복받은 민족이라면 너희가 가져가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 이방 사람들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깨어나야 된다는 것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러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만 율법이 있냐? 이방인도 양심이 있다. 그게 소중할 수 있다. 너 할례 받아 자랑하느냐? 마음의 할례 받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너희 선택된 민족이라 네가 개인의 구원까지 인정되는 것이냐? 그거 아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많이 받았으면은, 받았기에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할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정말 구원이라는, 성령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요. 그죠? 그럼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나 받아서 자랑만 할 건가요? 아니죠.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할까요? 멸망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합니다. 왜 멸망할까요?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구원 받을까, 구원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그죠? 왜요? 왜요? 생각해봐야 돼요. 왜요? 자, 생각해보세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왜 멸망을 당할까? 세례 못 받았으니까? 왜요? 물에 빠진 비유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내가 구명조끼나 어떤 튜브를, 어떤 줄을 건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왜 죽어요? 물에 빠졌으니까. 둘째, 헤엄을 못 치니까. 간단한 거예요. 자, 물에 빠졌다는 얘기는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죄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구명조끼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구명조끼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에요. 로마서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는 죄로부터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자, 물에 빠진 거는 우리가 원해서 빠진 겁니까? 원하지 않는데 빠진 겁니까? 우리가 원해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죄질 때 여러분이 원해서 죄를 졌어요? 안 해서 원해서 죄를 졌어요? 마찬가지예요. 물에 빠졌어요. 자, 물에 빠졌어요. 헤엄칠 수 있어? 못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거밖에 안 돼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헤엄쳐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냐면,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옛날 성경책에 찬송가 생각났어요.
생명줄을 던지라는 말이 있어요.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하면서 그것고요. 또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여러분 그 찬송가 왜 나왔냐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명줄을 던져주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에 빠져 있는데 헤엄을 못 쳐요. 그럼 죽는 거예요. 갑자기 이걸 딱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와,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 책임이 있구나. 나는 구명조끼 입었어. 나는 살아있어. 그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보면 속 시원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조금 더 발전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기쁜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잖아요. 예수님 이전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멸망을 당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그 죄로부터 어떤 구원의 해결책이 없으면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는 그들의 문제며 그들의 책임이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물으실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구명조끼를 입히셔가지고 건져내셨어요. 이제 단지 그냥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떠있는 게 아니라 물 밖으로 끄집어내셨어요. 빠져서 헤엄 못 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주시고 입고서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헤엄쳐서 나와서 묻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물에 있다는 건 죄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계속 구명조끼 입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와서 그러면 물에 빠져서 있는 사람을 갖고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라면은 너희만 잘난 게 아니라 너희가 종교적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 쉽게 종교적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종교적이 되는지 아십니까? 종교적이 되는 건요 제도를 만들면서 종교적이 돼요. 봅시다. 신약시대부터 이전부터 있던 신구약 중간시대부터 있었던 것도 생각해 봅시다. 말라기에서 왜 말라기 선지자가 11조에 대해서 강조했을까요? 그때 종교적이 되었었어요. 11조 내는 것도 종교적인 거예요. 마음도 없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먹다 남은 걸 총독에게 줘보라고. 좋아하겠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요. 또 어떤 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고르반. 고르반이 뭡니까? 원래 뜻이 뭐예요? 원래 언어가 하나님께 드리다, 하나님께 봉헌하다, 하나님께 헌신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를 얻다가 나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겐 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제도는요 종교적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나에게는 그런 제도가 없나? 나만의 그런 제도는 없나? 다른 사람들은 실컷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은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나는 잘났어, 나는 놀라워 라고 만들어가는 그런 종교적인 제도는 갖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겐 배울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진리라고 믿는 것을 따르고 헌신했고 주위에 이교도와는 상반되게 성경적인 도덕관을 지켰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핍박을 감내했습니다. 때로는 신성하다는 것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에서 떠나서 그들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착각이 그들에게 독선과 위선이라는 것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도라는 건요, 만들어지긴 쉽지만 없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제도가 있을 거예요. 습관일 수도 있고 어떤 죄성일 수도 있고 뭐든지 간에 좋은 뜻으로 생각을 시작했지만 그게 오히려 망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아, 나는 더 올드 크리스찬이야, 더 우월해, 더 많이 알았어. 애석하게도 아까 봤지만요, 많이 알면요 많이 책임 묻는데요. 우리가 정말 로마서 2장을 통해 배울 게 있습니다. 나는 혹시 종교적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라는 건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의롭다 칭했다, 의로움을 받았다, 의롭게 산다, 그건 계속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져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게 계속해서 바울이 도전 주는 겁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다. 2장에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정말 종교적인 죄를 짓고 있다. 3장에서는 뭐라고 했으면 3장은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 건가? 그 다음 4장부터는요 이제는 은혜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은 3장에 대해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죄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죠? 기분 안 좋죠? 교회는 죄를 이야기해야 돼요. 주중에 또 하죠. 이번 주 또 죄에 대해 또 이야기할 거예요.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그 인내에 똑바로 올바르게 반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찔리지 않으면은요, 우리는요 은혜라는 걸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은혜는 성령의 찔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찔리지 않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통해, 성령님의 찔림을 통해서 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